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눈에 띄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아침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고 성장하는 것처럼 저희의 영혼이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성장하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과 닮아가면서 더욱 충만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먼저 저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각 개인에게 주님의 성품을 반사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의 생애를 주관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온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의 제목이 우리의 마음을 흥분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죠. 2절에서 예수께서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시겠다고 했습니다. 4절에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7절에서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오늘 나눌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아주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는 이 11절에서 기쁨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기쁨이 가지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기쁨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성품이 성질이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내가 그분과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내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왕이 그 포도나무가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왕이 나와 직접 연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마치 우리에게 구주가 없고 소망도 없는 것처럼 한숨을 쉬며 슬픈 얼굴을 하고 다닐 필요가 없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자녀가 한숨을 쉬고 얼굴을 숙이고 슬픈 얼굴을 하고 다니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날마다 이 자녀들이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다니면서 살면 어떨까요? 참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우주의 왕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온 하늘의 힘을 동원하고 계신데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면서 돈이 조금만 부족하면 한숨을 내쉬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도 신앙이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우주의 왕과 연결되어 있는데 고개를 숙이고 한숨 쉬면서 산다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여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기쁨보다도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이 밝히 드러나야 한다.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 겉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타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고 하늘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영원한 시간 동안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처럼 큰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라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누가 보아도 기쁨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 때 사탄이 우리 근처에 오지도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데 사탄이 와서 무슨 유혹을 하겠어요? 유혹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어떤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진 마음은 사탄이 건드릴 수도 없는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지 않는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데 왜 충만하지 않는가?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는 그분께 마음대로 나갈 수 있다는 보증을 갖고 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기쁨이 충만하지 않는 건 너무나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포도나무에서 그 뿌리로부터 모든 것을 빨아들여서 가지로 충분히 공급해 주는데 가지가 불안해서 염려하고 초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줄기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간다는 것이죠. 날마다 필요한 것들이 포도나무로부터 가지로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우주의 왕 앞으로 나가서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는데 필요한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말은 항상 깔깔거리면서 웃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심령에 늘 은은한 감사와 은은한 행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의 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은 어둡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실제라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넉넉한 마음과 풍요로운 심령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말씀 안에 풍성히 준비해 두신 일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을 당신의 말씀대로 붙잡을 수 있으며 그분을 믿을 수 있으며 당신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행할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을 알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보다 못한 자들을 도와주고 포도나무와 연결되지 않는 가지들을 주워다가 포도나무에 연결시키는 이들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게으르게 살면은요, 나중에 하늘에 가서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그때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할 걸.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염려하고 얼굴에 근심을 가지고 살았을까? 내가 왜 그때 더 많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수많은 후회들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분의 임재의 기쁨을 갈망한다. 우리가 온종일 무릎을 꿇고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길을 갈 때나 매일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끊임없이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어야만 기쁨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혹이 느껴지고 마음에 시험이 들어오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임재를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올라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하늘을 보려고 하고 끊임없이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해야만 포도나무의 은혜가 가지로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은 순결하고 섞인 것이 없는 기쁨이었다. 그것은 공허한 말이나 경박한 행동을 유발하는 천박한 환락이 아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쁨을 소유해야 한다. 그분의 가장 큰 기쁨은 사람들이 진리를 순종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무시하는 진리를 우리가 순종할 때 주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사탄의 편을 서 있는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의 편에 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큰 기쁨과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동행이 무엇입니까? 동행. 두 사람이 나란히 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하죠. 동행이란 주께서 동으로 가기 원하실 때 나도 동으로 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같은 마음으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함께 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로 하나님께 단언하라. 내가 전적으로 굴복합니다. 나를 온전히 당신께 바칩니다. 그런 후에 기뻐하라. 말씀이 그대 안에 있어서 품성을 순결하고 깨끗하게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기 중요한 공식이 나옵니다. 영적인 법칙입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먼저 굴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진 않습니다. 성령께서 양심 속에서 호소하실 때 굴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굴복하면 우리 영혼 속에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굴복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내 영혼이 기쁨으로 채워지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품을 순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경험의 순서는 분명합니다. 굴복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굴복하는 영혼들에게 기쁨의 정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이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의의 경험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굴복하지 않으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 저런 악기들을 동원해서 기뻐하려고 노력하죠. 내 생애와 마음속에 굴복의 경험이 없는데도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사탄의 미혹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영혼의 정결함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순결해지는 경험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적인 신앙에서 그냥 머무르고 그냥 거기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걱정과 슬픔에 찬 얼굴을 하고 다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인 우리 각자에게서 당신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부패에서 벗어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걱정과 슬픔에 찬 얼굴을 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굴복의 결과로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그런 마음 속에서 정결함이, 순결함이 이루어지는 이 경험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의의 경험을 갈망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하늘의 능력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시면서 우리의 생애를 끌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아의 무리처럼 버림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를 얻을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승리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승리하는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이 세상에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불행하게 만들어서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행복하고 은은한 풍요로움 가운데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길을 걷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책감과 정죄를 느끼는 느낌이 완전히 사라지고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압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순종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순결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임을 저희가 압니다. 주여,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기쁨이 저희의 마음을 늘 채우고 저희의 생애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번뇌와 근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보상과 행복이,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영혼들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길로
con